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네. 바른 교리가 왜 중요하냐? 바른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죠. 바른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른 교리가 없이는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바른 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바른 성경이 없이는 절대로 바른 교리가 나올 수가 없죠. 또 그 바른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를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바른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리가 뭐죠? 교리라는 것은 영어로 닥트리라는 말인데,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교리는 체계화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른 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가치 판단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기준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안수해서 사역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무엇을 배웠을까? 물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배웠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있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올바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바울의 가르침에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죠. 그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에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물론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케, 이 사람들도 모두가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식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가식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것인데, 위선이 없고 순수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매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가 가식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가식 없는 믿음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그야말로 간증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간증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가식 없고 순수한 믿음으로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나 또 로이스나 유니케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가식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이 없이 선한 간증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선한 간증이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기초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이는 선한 간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읽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성경을 읽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내가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거나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이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 확신을 못한다면은 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죠. 읽을 필요도 없고 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연구를 위해서 창조자료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믿고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죠. 믿지도 않고 또 실행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감도 믿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죠. 그건 가식입니다. 그건 순수한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비록 원본은 모두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다소의 필사본들로 섭리적으로 보존하셔서 그 말씀을 번역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감으로 쓰시고 보존하신 그 성경을 번역본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바른 교리로 세워야 하는가? 왜 때로는 책망을 하며 바로 잡아야 하는가? 왜 의로 훈육해서 세워야만 하는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로 책망받고 훈육받고 가르침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선한 일에 구비될 수 없는 것이죠. 선한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선한 일은 세상의 착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구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분의 말씀들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들을 섭리적으로 보존하셔서 우리의 손에 들리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오늘 본문에 그 말들이 나왔죠? 그 목적은 교리란 말이에요. 닥트린이란 교리예요. 요즘 절대 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교리의 중요성을 몰라요. 교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 교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교리를 무시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네 교단 교리를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교단 교리마저 무시하고 연합과 무슨 통합과 어떤 일체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어떡하죠? 덮어놓고 교리는 무시해버리고 사랑과 연합만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적이에요. 이건 마귀적인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말하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교리를 무시해버리고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하면서 종교 일치를 주장하는 자들,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과연 정신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가 맞는 것인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 되지 않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그들은 모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그분께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연합과 일치만 강조한다? 사랑만 강조한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래요. 여러분들,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도 있고 마귀들의 교리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죠. 예, 그 중에서도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지막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의 시대, 배교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배교의 핵심이 뭐죠? 배교의 핵심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사탄의 종이죠. 그들이 바로 약탈하는 일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약탈하는가? 모든 것을 약탈하죠. 모든 것을 약탈해요. 혼을 약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혼을 약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물론이고, 물질도 약탈하죠. 요즘은 사이비들은 몸까지 약탈하는 그런 늑대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농락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농락하는 사탄의 종들이라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성경이 중요하고 바른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른 침례교회가 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그처럼 강조하며 우리가 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가? 바른 교회에
바른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 성들이 모여야지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바른 교리로 세워진 바른 교회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만이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바른 침례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이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오고 바른 교리를 믿을 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른 교회여만이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세대주의에 입각한 바른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권위인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교리에 있어서도 여타의 세상 교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타의 세상 교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 탐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모른다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왜 모르죠? 여러분들 왜 몰라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성경 변개자들이 그 구절을 변개시켜서 그래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이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옳게 분별하여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변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전혀 뜻이 다르죠.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것과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변제된 성경들을 가지고는 아무리 읽어도 절대로 올바른 진리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한국 수많은 개신교의 교인들이 멍청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멍청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고. 교리에 관한 성경에 관한 그들 멍청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니 어떻게 되냐?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종교 생활을 해버린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주의가 무엇이죠?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와 대상에 따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대주의라는 것이에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 그렇죠? 시대와 대상에 따라 세상 또는 인간을 다루시고 경영하는 방침입니다. 이게 세대주의라는 것이에요. 자, 세대주의는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무죄시대, 양심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환란시대, 왕국시대, 영원시대가 있는데 특히 율법시대와 교회시대, 환란시대, 왕국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섞어버리니까 엉망이 된 거버려요. 엉망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같이 막 적용해버리니까 율법 시대의 교리를 또 환란 시대의 교리를 막 교회에 막 적용한다고 막 왕국 시대 교리를 막 적용한다고 이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디서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어디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말을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어디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어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목사도 갈피를 못 잡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 역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엉망이 돼버리고 결국은 성경도 사람이 쓴 책이니까 오류가 있구나, 틀렸구나, 그렇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틀림없이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대와 대상을 올바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마귀들의 교리가 양산됩니다. 이단들의 교리가 여기서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세울 수 없죠.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이상한 변종적인 믿음이 된 것이에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종적인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에 입각한 교리가 중요한 것이고 세대주의를 바로 알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보지 못하면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 문제가 많은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전천년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천년 신앙이라는 게 뭐죠? 전천년 신앙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어때요?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시죠? 대적대 승리하신다고. 승리하시고 그분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천년 신앙이에요. 전천년 관점에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평화 없습니다. 평화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화평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평화의 통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평화의 통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유엔이니 무슨 평화회담이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천년 교리는 억지로 어떤 신학사상, 어떤 주의나 어떤 그런 사상에 성경 구절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만들어내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교리예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교리라고.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는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전천년주의와 반대되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있죠. 예.
그러면은 후천년조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후천년조위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주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교리예요. 그 주장이라고, 그들이 주장인데, 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면은 그 천년왕국 주님이 세운 게 아니죠. 누가 세웠죠? 인간들이 세운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주님이 없이도 어떤 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 인본주의죠.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를 배제하고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 이 땅에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의 표출이죠. 교만의 표출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라는 거예요. 후천년주의. 그렇다면은 무천년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왕이라는 것은 지상에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거든요. 사실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쌤입니다. 그런 교리는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많은 개신교회 이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바른 교리를 다 버려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사람들은 어려운 박해나 핍박이 있을 때 기꺼이 순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을 다 버려버린 것이에요. 우리 바른 침례교회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배격하고 전천년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해두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른 성경이 없이는 절대로 바른 교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바른 교리가 없이는 절대로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절대로 바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바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는 것이고 수도 없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대상인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라. 지금 언변이 유창합니다. 성경에 밝아요. 이 사람이 주의도를 배웠으며, 주의도도 배웠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아폴로가 나왔어요. 그는 주의도를 배웠죠. 영 안에서 열심을 냈어요. 주의 일을 정확히 말하고 가르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 시대의 경륜으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사실을 모른 거예요. 경륜이 바뀐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유대인의 경륜에 자기 믿음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자기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그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면서 열심을 내고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 지금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디모데전서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 내어준 곳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해버린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왔어요. 그죠? 이들 중에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후천년주의 내지는 무천년주의자였던 것이. 그는 잘못된 교리를 배웠던 것이에요. 교리를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과 양심이 파산을 해버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요? 믿음과 양심이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있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안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백부자 심판전에 있을 부활도, 환란 성도의 부활도 안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전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들, 우리 바른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의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른 성경에 근거한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에 입각한 교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보면은 그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자, 바른 침례교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신약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약교회가 무엇인가? 신약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신약 성경에 제시된 교회의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배격한다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교회의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교리적인 기준들을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 서신대에 기준을 둔다는 말인 것입니다. 반가톨릭 교회사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 신약교회는 침례교라는 이름으로부터 불려왔어요. 다 침례교라고 불려왔어요. 여기서 침례라는 말은 침례를 준다. 물속에 자기네 침례를 준다는 말, 그 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크만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기에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교회가 있다.
최소한 75권의 교회사들을 주의 깊게 공부한 이후에 내가 나의 책에서 밝힌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 교회는 침례 교회다. 여기에 침례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한 표시가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침례란 반카톨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철저하게 반카톨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침례 문제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약교회 보면, 신약교회사를 보면은 수없이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침례라는 말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기에 정체성이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반대와 박해를 감수하는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거부하는 세상 교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해 왔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종교 일치가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세상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세상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비성경적인 세상 것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라도 비성경적인 것들만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독교 연합이라든가 무슨 이런 데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비성적인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도 성경적인 간증을 하지 비성경적인 육신적인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간증을 누가 한다도 그런 간증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또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열망이 있다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마귀에게 얽매이고, 다 얽매이는 거예요. 죽음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데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바른 침례교회의 분명하고 평범한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믿음과 교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도화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극단적인 게 아니고 평범한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평범한 믿음이라. 이거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누구든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이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무너진다고요.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고. 여러분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예요.
바른 교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데도 자기 믿음이 신실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른 교리를 몰라요. 그런 거나 전혀 몰라요. 바른 성경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이 신실하다는 거야. 착각이죠.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 부르실 때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날 거예요. 그가 어쩌지 해도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 심판에 가도 다 드러날 것이요. 그런 자들은 믿음에 관한 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자들이에요.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가 없이는 바른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바른 교회도 바른 사역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전혀.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데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마치 거짓을 진실같이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배교죠, 이게 배교라고. 마치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 척 말을 하고 믿음을 가진 척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판별해보면 그들은 배교자예요. 명백한 배교자라고. 이것은 지금 이 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리로 바른 믿음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